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사대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곳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의사가 가장 말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 선고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결국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사망 선고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왜 사망 선고가 힘들까요? 왜 사망 선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사망 선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환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망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망 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망 선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대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대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왜 최악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실 사대교회는 엄청난 부자였던 동네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대 출신이라고 말하면 그만큼 알아줄 만한 동네였습니다. 사대랑 한국에 있는 도시랑 어디가 가장 가까울까 생각해 보니까요,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에 보시면 강남에 살면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사대교회는 돈이 많았을까 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대교회 사대 지역에 금 캐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금 캐는 광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좀 비교해 보았을 때 금화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왔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는 가운데 옷 같은 것도 만약에 그냥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싼 옷 그리고 근사한 옷을 입고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모임에 추리닝이나 정말 볼품없는 옷을 입고 간다면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 퇴출을 시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대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대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실제로 사대 교회조차도 엄청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사대 교회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효할 만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했던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만큼 이제 대단하고 우아할 만한 이 사대 교회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조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말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예수님의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왜 달랐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사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삐까뻔쩍한 교양과 품위를 가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최고다 하기는커녕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이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이요, 원어로 좀 봤을 때 온전한 것이 비어있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이 조개 껍데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혹시 조개국이나 다슬기국, 경상도 사투리는 고깃국이죠. 네, 고깃국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전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그 조개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해감이란 것을 합니다. 해감이 무엇이냐면 이제 조개가 머금고 있는 모래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 조개를 빼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에 조개를 담가 놓고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이 해감인데요. 혹시 해감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감하다 보면 보통 입술을 내밀거나 혹은 조개 껍데기를 열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혹시 조개 껍데기가 닫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닫혀 있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 조개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왜 모래를 빼내지 아니하고 왜 입술을 벌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조개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정말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 있던 교회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개 껍데기가 죽은 것처럼 속에 비어 있는 것처럼 죽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품위가 엄청 좋아 보입니다. 엄청 멋있게 보이고요. 정말 남 부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조개 껍데기 속에 가장 중요한 조개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교 집단,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거와 동일한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한다면 과연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 미움과 음란함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그 모습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믿음으로 취하고 한다고 하겠지만 그 마음에 변화된 모습이 없더라면, 거듭난 모습이 없더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마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편지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입니다.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마치 주님이 모를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치 모를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르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었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을 나가는 순간 얼마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군대였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네, 군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군종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군종교병으로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제 간부들 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섬기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제가 이제 부대에 복귀하고 나서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거룩한 곳이 아닌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연기를 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죠. 뭐 담배를 피웠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간부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정말 이 군대에서 이제 있어 보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와서 복음을 들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모임같이 오시는 분들도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마치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 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보였고 나아갔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었던 그 교회, 예수가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대 교회를 참 보여주기엔 너무 비참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비참했던 모습들이 지금 4대 교회 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에 가보시면, 이제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4대 교회를 가보시면 그렇게 삐까번쩍하고 화려했던 그 교회, 지금도 남아있을 법한 그 교회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라고 이제 갔던 그 곳에도 그냥 4대 교회 간판이 있거나 혹은 4대 교회 터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라고 적혀 있냐면 템플 오브 아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화려했고 멋있었던 그 교회는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채웠을 때 지금 이 땅에는 세상 아무것도 먼지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이십니까?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품고 예수만 사랑하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4대 교회와 같이 겉으로는 멋있는 척, 겉으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화려한 척 하시면서 속은 비어있는 그런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친구 따라 교회 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성도님이십니까? 사실 오늘 이제 3절에서 5절,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4절 말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5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석계교회는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만약에 저희가 이 석계교회가 저희 이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겠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약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면, 제약 가운데 있었더라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대교회가 과연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사대교회에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보았다면 지금 또 회개하고 지금 또 이 교회는 예배로 드려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계교회는 이 사대교회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겉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석계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복음이 없었지만 우리 석계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취하고 복음을 믿고 그것으로 거듭난 교회가 우리 석계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죄를 다 씻을 수는 없으나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장과 가정과 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며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